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실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실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실제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좀 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각 교회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불경이 들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몰몬경이 들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다 모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들어도 다 말씀을 다 받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럼 왜 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다르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나타나는 것이 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얼마만큼 그 진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여인을 예를 들면은 아주 정확할 겁니다.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우리가 뭐 설명 안 드려도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유가 충만하신 그런 그 문제 해결과 치유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막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혈류병 앓은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지나가지만은 그냥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냥 악수, 저분 대단하니까 악수 한번 하자. 그러면 좋겠다. 사인 한번 받자.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유명한 그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냥 한번 내가 옷깃만 스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만남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알았던 그동안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은 즉각적으로 치유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 손으로 만진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은 내가 손만 대면은 나는 나을 거야. 손만 대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되자마자 실제로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은 그 파워가, 그 치유의 파워가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많고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자기가 넘어질까 봐 손을 댈 수도 있고,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저도 제 몸에 누가 손을 댔어요. 누가 뭐 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손을 대고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냥 자기가 넘어질까 봐, 또 어떤 사람의 밀쳐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그걸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그런 기름 부음이 나간 것을, 빠져나간 건 능력, 그런 기름 부음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걸 아신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누가 그냥 만졌겠죠. 그냥 여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나간 사람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누가 그냥 손을 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걸 내가 알아. 내가 나간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막 그 차이는 뭐냐면은, 혈류병 앓는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알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제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 환경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말씀의 실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멀리 지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멀리 있지만은, 그러나 멀리 있지만 내가 현장에 나오지 않고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름 부음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복음의 신조라는 책을 가지고 토막토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이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고하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 마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이제 12년의 그 고통은 이제 끝났어. 스톱이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여러분이 아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아도 그게 안 돼요. 확고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는데 왜 안 되나?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화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정확하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나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JM에서 예수선교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복음의 신조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확고하게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추천도서로 복음의 신조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노출되어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선포로 우리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했죠. 항상 자연적인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해요. 겨울이 오면 춥다, 여름이면 덥다라는 자연적 원리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맛있는 포켓몬 빵을 여러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상해버렸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이 되겠죠. 배가 탈나겠죠. 그게 자연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은 탈난다는 것. 신선 식품을 먹어야 우리가 탈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자연적인 원리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기의 원리가 있죠. 전기 원리. 제가 어렸을 때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에 전기 콘센트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다 젓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왜? 전기는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나가는 성질. 그래서 뭐든지 전도체를 갖다 대면은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폰을 충전기에 올려놓으면은 충전되는 것이고, 그게 전기의 원리인 것이죠.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인 거예요. 전기가 있는데 그럼 내 핸드폰 자연적으로 내가 충전이 되겠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충전기에 올려놓아야 콘센트, 전기가 통하는 콘센트 플러그를 꽂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여러분이 거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아야 충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쿠쿠 밥솥을 여러분이 샀다고 해도 그냥 놓으면 거기 밥이 안 돼요. 그죠? 뭐 해야 돼요? 꽂아야. 전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전기 에너지의 원리인 거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지만은 켜야, 꽂아야 그것이 능력이 빛으로 또 충전으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또 정확하게 자연적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그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돌아가는데, 영적인 원리는 다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보다도 더 상위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면은 자연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적인 원리를 더 우리가 알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자연적인 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그런 환경의 그런 문제들은 다 상위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고하게 붙잡으면 그것도 다 그 원리 안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죠. 몸이 아픈 것, 그게 자연적인 원리가 맞아요. 노출되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만약에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기 원리를 이루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왜? 영적인 원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원리는 내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되면 죽을 몸도 너희는 살아나. 그게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아주 막연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는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 그건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걸 알고 확고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타는 건 없어요. 내가 뭐가 오야 되나?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시면 그 원리는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조라는 그 책에 나온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영생은 나일 것입니다. 그 영생은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우리 우리 목숨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라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고 그걸 붙잡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인은 나일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의인은 나일 것입니다. 의인은 나일 것입니다. 예, 의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의 본성의 특징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받았잖아요. 영생은 나일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뭐냐? 본성이 뭐냐? 바로 그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성질이 뭐냐?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성질이 바로 의라는 것. 그래서 의의 본성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달해 줬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의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받았어요. 목사님은 더 크게 받고 여러분 작게 받고 초등학생은 더 작게 받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어요. 의는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면은 쓸데없이 하나님 의심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 왜 여기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신 분인가? 이런 막연한 갈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많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이 뭐냐? 의이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도 바로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착된 접근을 우리가 깨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부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행동과 다 결탁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의로운 행동,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의야, 의롭게 됐어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행동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행동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 안에 늘 항상 행동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동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의라는 것은 의의 정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내지 또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올 때 두려워서 내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 벼락을 쳐서 내를 죽일까, 그렇게 오신 분 없죠. 설령 그렇게 오셨다면은 그분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내가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랬다면은 여러분은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둘째, 의의 정의 둘째 있습니다.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우리가 되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먼저는 의식을 많이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의는 우리가 동전의 한 면, 손바닥, 우리는 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의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식이 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의롭지 않은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의식을 먼저 세워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나는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의의식을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그 의의식이 충만하면 의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선택할 수 없는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의를 우리가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무죄선언입니다. 자, 이 무죄선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의에 대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의하면은 항상 잘못된 접근은 행동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나의 행동.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개념 자체가 어떻게 오랫동안 고착됐느냐.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개념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그런 값을 이제 나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거 마땅하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됐어 라고 우리가 가는데, 그것은 제한된 의식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무죄선언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죄선언을 받은 것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어요. 형량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죄값을 치른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3년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게 해서 누가 보석금을 냈어요. 보석금을 내면은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보석금을 내서 이 사람은 나와서 이제 자연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누가 보석금을 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너 죄 진 적 없어. 너 죄 안 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죄선언. 그러니까 어떤 보석금을 내주고 그 사람이 꺼낸 것과 그냥 애초부터 너는 무죄선언, 너는 죄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의를 주셨는데, 그 의의 정의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죄인 속에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피로 보석금을 내주고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너는 무죄야. 무죄야. 너 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유죄였다가 그냥 그것이 형량이 다 돼서, 아니면 보석금을 내서 그냥 유죄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죄인인데 너는 그런 흔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죄 흔적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의의 정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신조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의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행동과 연결해 왔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행동과 의를 구별하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 말했죠. 우리가 그러면 항상 행동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이 오랫동안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생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과 의를 구별하는 그것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 고리를. 그래서 책 중에 E.W. 케년 목사님이 쓰셨던 두 가지 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읽어보시면 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의가 오는 방식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가 뭐냐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 이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이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람은 행동을 참 잘해. 그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참 잘해. 그 사람은 바른 행동을 참 잘해. 이렇게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행동으로 받는 의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반면에, 또 오늘 신약에 오면 뭐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가 오는 방식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본성으로 주어진 의, 선물로 주어진 의, 믿음으로 받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의의 특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의식을 행동으로 말미암아 접근하는 것을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의식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본성.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에요. 뭐라고요? 본성. 우리 교원자매 성이 뭐예요? 최. 왜 최일까? 왜 최예요? 아버지가 최씨라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최씨예요? 할아버지가 최씨라서. 그죠? 내가 아버지는 최씨니까 나는 최씨보다도 더 그 정갈나는 성이 없을까 하고 내가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본성이 최씨이기 때문에 기혼자매도 최씨가 되는 거죠. 그죠? 송고사님도 마찬가지죠. 아버님이 숭씨가 아니고 송씨라서. 왜 아버님이 송씨예요? 할아버지가 최씨라서가 아니고 송씨라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 영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 본성이 의이에요. 의. 그래서 본성이니까, 본성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의로운 행동이 안 나올 때,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이 안 나올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밖으로부터 접근하는 건 아주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밖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했는데 어라? 이상한 행동을 하네? 오늘 또 이상한 행동하네? 의롭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그래서 자기 행동을 생각하면서 이제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오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성으로 이해한다면 달라지죠. 행동이 아니라 본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고양이의 특성이 있으면 생명의 본성의 특성이 있죠. 고양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은 도도해요. 도도하고. 고양이는 좀 깍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혼자 있기 좋아하고 무리가 있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강아지는, 반려견은 아주 기대기를 좋아하고 친밀하게 됩니다. 그게 강아지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게 특성입니다. 어떤 고양이는 그렇게 깍쟁이 같이 혼자 있기 싫어하는 개같이 친밀함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고양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의 특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양이가 개와 같이 살면서 개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왜? 본성이 틀리니까. 그래서 행동과 본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양이가 개 같은 행동을 한다 해서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의의 본성으로, 의인은 본성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본성을 얘기했어요. 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의의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죄의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해요. 세상 사람들은 밖의 행동을 보고, 밖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법에 의해서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이 의는 본성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죄인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의인.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언어는 성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가 전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것은 세상적인 언어라는 것. 성경적인 언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아멘. 설사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고 이걸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의인이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죄를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의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여러분처럼 걸어다닐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여러분처럼 좋은 옷을 고를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여러분처럼 예쁜 옷을, 멋있는 옷을 못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처럼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기어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똥오줌 죄송합니다. 그 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짐승일까요? 아니라요.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을, 아주 갓난아이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의 행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과 행동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갓난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죠. 대화도 구사할 수 있고, 옷도 자기가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기어다닐 수 있고, 달려다닐 수 있고,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 얘는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의라는 것,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 본성을. 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본성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요? 성장한 아이로 이제 걷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서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사람다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내가
의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있구나. 이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1절에 거기 써져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동일하게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강화하는 접근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본성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의인은 따라하면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다. 예, 그 특성을 우리가 잘 아시고 인식하고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행동이 아니고 본성이구나.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 죄의식을 행동하면은 죄인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의식을 우리가 강화하면 의의가 자꾸 의로운 행동이 자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주의를 잘 지켜라,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죄를 지면 사단이 역사하고 너는 복을 못 받고 사업도 망한다 라고 예전에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뭐냐면은 왜냐면 의를 계속 의식하면 뭐를 의식하면 의를 의식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은 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본성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은 그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계속 의식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계속 의식해서 여보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식하게 되죠. 술 먹지 말아야 되지. 근데 또 먹네? 또 먹네? 의식하게 되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에 잡히게 되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성장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그 모습은 나타나잖아요. 오 권사님, 기원이가 아기 어렸을 때 그 했던 행동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하나요? 안 하죠.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면 그런 잘못된, 의롭지 못한 잘못된 그런 것들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계속 돕기만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돕기만 하면 그 아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의의 특성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의는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선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의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이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주는 호의. 그 호의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 호의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그 죄가 온 인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온 인류를 구속했어요. 그것이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여기 생명은 지난주에 배웠던 조회입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생명. 생명 안에서 당연히 너희가 다스리고 살아가는 게 맞지.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명 안에서 너희가 그 삶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첫 번째 은혜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은혜의 풍성함은 뭐냐면은 그 은혜는 사람마다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 위로 우리가 가고 앞으로만 갑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은혜는 점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다 달라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은혜, 저보다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고 제가 적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의 때문이라는 거죠.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 의는 선물로 받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는 증가가 되지 않아요. 단지 의식만 증가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기 한 문장에서 주신 내용은 뭐냐면은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게 됐고 그것은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스리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정의, 아까 말했잖아요. 의의 정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 다스림을 우리는 다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의의 특성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당신 거룩해요? 정말 거룩해요? 진짜로 거룩해요? 그러면은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월요일 날도 잘못된 행동했고 화요일 날도 화가 나서 잘못된 행동, 수요일 날도 수줍어서 화가 났고 목요일 날도 너무 목말라 갈증 나서 너무 신경질 부렸고 금요일도 불금이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고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걸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권사님 거룩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행동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목사님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네요. 그건 뭐냐요? 행동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도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아멘. 절대로 행동과 연결하지 마세요.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돼요. 아멘. 내 본성은 거룩해. 내 본성은 의야. 내 본성은 지혜로워. 내 본성은 구속함이 되었어.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 다 거룩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건 행동의 의죠. 내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리구냐라고 그 애굽의 군대를, 바로 왕의 군대를, 군인을 죽였어요. 살해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유대인으로서 바로의 군인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러다 40년 동안 살아요. 모세가 거기에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미디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가시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다닥 타야 되잖아요. 그 가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재가나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가 다다닥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뭐래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늘 다녔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구약엔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와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된 자는 우리이고 성도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의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많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본성에 더 많이 나타나므로 의의 행동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의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왜? 의는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가 자라지 않고 사람들과 의에 대해서 의식이 차이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의식이 다른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느냐, 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성장하셔야 돼요. 더 개발하셔야 돼요. 더 훈련하셔야 돼요. 더 가져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는 예수님과 같은 의를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방식은 믿음으로 받았다세요. 우리가 의는 행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 행위로부터 나온 의,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를 받았습니다. 행동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이 의를 알고 의로운 그것을 삶에 실제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받은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에 우리는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의식에 우리는 능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정죄의식. 그래서 우리가 잘 고백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은 나는 의인입니다. 잘 고백했어요. 늘 고백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양심에 약간 꺼리낌이 생겨요. 정말 내가 의인인가? 정말 내가 거룩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인가? 라고 약간 의심,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스물스물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양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혼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식이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고백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좀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의식을 여러분 더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완벽한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3절. 그래서 그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의로운 자,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삶을 다루는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환경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 그걸로 그 사람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3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전에 11절부터 이렇게 해요. 지금쯤 너희가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운 거로는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이 먹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먹는데, 그런데 그들은 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 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 그 다음에 감각이 어떻게 해요? 연단받은 자들, 감각을 단련시킨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이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본성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의의식에 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삶을 다루는 거. 나의 본성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 본성을 늘 고백하고 살 때 그 사람은 점점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룰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 행동과 관계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그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의는 행위로 받은 의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의를 여러분들이 아주
의식이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도, 내가 하나님 이 의식에다 내가 다운되지 않고 내 의식을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내 삶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